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비유로 내가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진짜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병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되는, 그리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질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경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당신이 하실 수만 있다면은, 당신이 원하신다면은 나 이 모든 질병들이, 혹은 나의 딸의 질병들이, 혹은 나의 지인들의 질병들이 다 나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서 병약하고 세상 가운데서 의지할 것 없는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는 제자들처럼 세상 가운데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생각보다 살 만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난했겠지, 그리고 그들은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들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도 되고 먹고 살 만큼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그들의 행동은 어찌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특히나 마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어마어마한 이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업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이 말씀이 허락되었다.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얼마나 거짓됨이 숨어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이 숨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데 그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갑자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사임을 하시고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청빙을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제가 참 상승이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교회 가면은 제일 앞에서 마이크 들고 목사님 찬양하실 때 찬양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5개월인가 6개월 동안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오고, 그 말씀을 들어도 저게 뭔 말인지 이해도 안 가고, 목사님께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실 때 우스갯소리를 해도 와,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들은 저런 이야기에 웃을 수 있지? 이러면서 굉장히 방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주일날 교회 나가서면 그러한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오질 않았습니까? 아니면 찬양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안 했습니까? 저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두고, 그리고 제 자신의 믿음을 두고 그만큼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예배의 기쁨과 아무런 그 어떤 예배의 은혜가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부터 목사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리기 시작하더니 제가 이 길에 서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좋아하고 제가 잘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길에 지금 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갔으면은 그걸로 은혜 받은 자이고 그걸로 말씀을 들은 자이고 내가 그걸로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도 얼마나 많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찬양을 부르면서도 찬양 부를 때는 기쁘고 즐겁지만은 찬양 후에는 얼마나 많은 허무함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들을 아려놓고 나서는 돌아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집니까?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라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무지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 듣는 자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께 칭찬받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알기 위해서 나와왔지만 그들에게는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는 말씀으로 하시는데 나에게만은 알아듣기 쉽게, 나에게만은 깨닫기 쉽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이 마음이 쭉 연결되어서 끝까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제자들이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왔다라고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라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로 족하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싹트고 움트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황 가운데 상황을 접하게 됩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곳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볼 만한 곳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곳이 이 땅에 교회 말고 다른 곳이 있습니까? 다른 곳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또한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게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돌아본다면 얼마나 많은 익숙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교회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찬양도 안 부르고 교회 나와서 말씀도 안 듣고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신 분께 물어봤거든요. 왜 교회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빨간 날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삶이 불편해서 교회 나옵니다. 불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 나왔다고, 교회에서 안 보였다고 전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불편해서 그냥 일주일에 1시간을 내가 그냥 포기한다라는 심정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생활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즐거움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진 이 교회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예배의 자리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복 받아서 천국의 백성 되면 된다라고 여기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 생각하면서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허락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끊임없이 모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온전히 보여줄 수 없고 이 예배의 기쁨을 온전히 허락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갑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제로 서울 같은 데서는 주일날 예배 시간 5분만 늦어도 학부모들에게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전화 받으면은 다 다른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전화한답니다. 우리 아이 학원 늦게 가서 성적 못 받으면은 책임질 겁니까?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일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네가 고3인데 교회 간다고, 네가 고3인데 지금 예배 드리러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안 간다라고 하니까 부모님한테 맞고 오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기 싫어서 교회 오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경산에 있었을 때 그 장립을 받으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렸을 때 자기가 교회에 다니던 모습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신데 교회에 나왔다가 예배 안 드리고 도망치다가 걸려가지고 교회 앞에 있는 은행나무에 손발 묶인 다음에 맞았답니다. 왜 맞았겠습니까? 그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이 성질이 못 돼서 때리셨겠습니까? 그냥 보기 싫어서 그냥 악한 감정으로 때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장립 받으신 그 장로님을 사랑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기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그에게 받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러한 악역을 맡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교회 안 나온다. 내가 말씀 들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건 막는 것, 그것도 있지만은 교회 안 나간다라고 했을 때 말씀 글을 방치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천국의 기쁨들이, 천국의 비밀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가 자라나고 그가 성장하여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들을 보면 알 수 있고 들으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 믿음이 뻥튀기가 되듯이 뻥 튀어져서 그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 순간이 언제나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은 극히 어렵고 극히 작은 수치가 될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과 기쁨을 그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허락하여야만 할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5가지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의 모든 모습들이 예배 가운데 녹아져 있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친히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요즘은 값싼 믿음, 값싼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값싼 구원을 이야기하고 값싼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냥 TV를 틀면은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것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면은 24시간 끊이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나마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걸로 좋게. 내가
우리 교회 나가니까 맨날 다투기만 하고 맨날 소란만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고 그래서 난 교회 나가기 싫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혼자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혼자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여기는 어리석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인 목사님을 세우셨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이끌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권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고 날마다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꼴을 먹고 날마다 자라나고 또한 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무지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아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무지함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시고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 이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어떤 사람들도 누리지 못했던 것이고 또한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았다라고 여겨지는 선지자들이나 의인들도 누리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복들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들이 넘쳐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우시고 말씀을 대언케 하셨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세상에서 들려지는 많은 소리를 듣지 마시고 오직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들, 그 말씀들을 보고 듣고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길 원하고 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온갖 좋은 것들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게 하신 그 은혜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